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죠. 우리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업을 바꾼 겁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요즘 말하자면 주의 종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 내 종 삼으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렸다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물은요 재산입니다. 재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그물이 비쌌어요. 물고기 잡는 그물이 비싸서 장마 비가 오고 나면 무엇을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지 아세요? 그 채라르죠. 둥그런 거. 그 채를 가지고 잡으러 갔다고. 그 채가 둥그런 것에다가 이걸 대고서는 발로 다 탕탕 튀기니까 눈먼 고기나 들어오지. 그 고기들이 잡혀요. 그래서 이 채보다 조금 더 난 게 삼태기가 조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이제 철망으로 만든 삼태기 놓고 하면은 그거는 훨씬 좋은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그물이야, 그물. 근데 시골 냇가에서 치는 그 그물도 비싼 건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는 그물은 그런 그물이 아니라 그냥 아주 큰 그물이에요. 재산입니다, 재산.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이달만 말미를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즉시 버렸다는 것은 내일 쓸 것도 아니야. 그냥 버려두고 미련 없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걸리적거리는 게 많죠. 우리가 주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벌려는 게 많아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미련 없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도 두 어부 출신이 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니 고기를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서는 그물이 찢어진 것을 꿰매야만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그 야고보와 요한도 미래를 포기한 거죠. 고기 잡는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은 뭐예요? 2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 그냥 아버지한테 다 버려두고 그냥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갈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중에 갈게 하면서 못 오는 분들 많죠. 갈게.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중에 마릴린 monroe
그분에 대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를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를 만나자고 비서실,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 비서가 다 있잖아요. 그 비서실로 연락했는데 바쁘시다고, 시간이 없다고,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만날 시간이. 그 당시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유명했을 때요. 그 젊어서부터 그분이 유명하셨어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조영기 목사님 만나자 한 것 같은 거야. 근데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났다면은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만나자려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생업을 버려두고 어떻게 따릅니까?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길진 않지만 지금 한 140년 됐어요. 길지 않은 역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 자들 자손들이 잘 된 거 아시죠? 제가 이번 그 1월달 행복한 신문에 백사겸에 대해서 썼잖아요. 백사겸 그분의 아들이 그분이니까 무당 출신이었잖아요. 무당에서 돈을 꽤나 벌었어. 꽤나 돈을 벌었는데 그가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거 교회를 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벌은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짓고 다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백사겸의 아들이 똑똑해.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유학을 보내서 공부하고서는 그가 들어와서 내무장관 되시고 또한 연세대 총장 되셨나요?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 결단력이 중요한 거야. 무당하던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나가 아니야.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부를 때 예배하라. 나 장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교회 다니면 언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시죠? 하나님 밀어주는 게.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교육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냥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식으로다가 그렇게 쏟아붓는 거야. 이번에 얼마 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이 또 나왔죠. 부모를 죽였어.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뭐만 하고 그러니까 야단치니까 그냥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엄마도 덩다 찔러 죽였어. 여러분 자식 낳았다고 해서 다 그 자식들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칼침 맞아 죽으니 얼마나 그 비참해요. 결국 자식도 이제 살인범으로다가 깜빵 가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자식 농사. 정말 세상 자식은요 부모를 버릴 수가 있어요. 부모를. 앞으로는 부모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사는 가정이 별로 없다 그러죠. 몇 프로 안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부모와 자식이 안 살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 일본에서도 몇 달 만에 가끔 그렇게 나오죠. 몇 달 만에 부모님 돌아가신 것이 알게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은 자주 문안 인사 해야 돼요. 전화 안 받으면은 그 옆집 아줌마 통해서라도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몇 달 만에 그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가봤더니 뼈만 남았다 그래요. 뼈만 남았다. 다 그냥 썩어 부패했고.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냥 내가 주의 일만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까 하지만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살게 하신다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는 하여튼 자식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뭐 제가 늘 관찰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는 다른 거 뭐 짐승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 뭐 다 관심 없어요. 오로지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제 특히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자들 만나서 이렇게 또 자녀들 보면요, 어떻게 하나같이 자녀들이 잘 돼 있어. 자녀들이 물론 뭐 안 된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특히 그 시골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 돼. 시골 목사님들의. 하다못해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대전의 새로운 교회 오정원 목사님, 두 형제인데, 그분 아버지는 부산에서 늘 어려운 교회 하셨다래. 미자리 교회. 아버지는 미자리 교회 하시다가 그냥 목회를 마치셨는데, 그렇다고 실패한 게 아니야. 그 두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합동지에서 가장 큰 그 사랑의 교회를 담임 목사하시고, 두 번째 형제 오정호 목사님은 대전에서 제일 큰 새로운 교회를 하고 계셔요. 그런 복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명함도 내밀기가 뭐한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그렇게 자식들 내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한 거야. 미자리 교회에서 무슨 자식을 공부시키겠어?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지. 미자리 교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나와. 저도 어제 그 총회 우리 예배 예식사가 좀 바뀐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각 노예별로 가서 그 이제 바뀐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시골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시골 목사님 사례비가 100만 원이야.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데 다녀도 100만 원은 넘을 거요, 그렇죠? 100만 원 넘어. 물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또 이제 저기를 다니시죠. 또 사모님이 직장생활 하시는데, 또 그분은 자식들이 또 대학생이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먹여주시고 다 채워주신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요즘 100만 원 가지고 정말 아마 우리 일반 여자분들도 직장 가도 최소한도 150만 원 전후는 될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받으셔도 그냥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분들 많아. 그러니까 이번에 기부천사에서도 그 요양시설 하시는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식사 대접하고 또 이렇게 한 10만 원씩 또 드렸어요. 똑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또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한 팀, 화요일 날 되신 분들 화요일 날 오시고, 수요일 날 되시고 수요일 날 오시고, 또 저 골짜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또 그 어려운 교 목사님도 불러서 같이 식사 대접하고 10만 원씩 드렸어요. 뭐 기부천사가 참 감사하죠. 기부천사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들어오니까 필요한 곳에 이번에 시설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과일 한 박스보다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교회로 삼아주신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여튼 뭐 어디 가든지 또 밥 사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대접은 받지만 다른 목사님은 제가 가능한 한 밥을 사요. 어제도 소망교회 갔다가 압구정동 오랜만에 가봤어요.
서울에 살 때에는 소망교회 가본 적이 않았는데 요즘은 내비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2시부터 세미나기 때문에 한 12시 반쯤에 도착해서 거기다 차를 교회 주차장 파킹시켜 놓고 사찰 집사님한테 여기 근처에 어디 식당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바로 유명한 삼원가든 있어요 그래. 삼원가든 들어보셨는지 가장 유명한 식당이잖아요, 서울에서도. 그 들어갔더니 딱 메뉴판을 보니까 갈비탕 보통이 19,000원, 특은 25,000원이야. 야, 갈비탕 한 그릇도 그렇게 비싸. 거기서 먹으려고 했더니 또 그 옆방에는 전 국정원장 하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또 뭐 국회의원들하고 와서 방에서 이제 그분들은 고기를 잡수는데 이렇게 우리는 갈비탕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제 4명이 먹으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돈을 낼 만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야. 그러니까 또 내가 내야지 어떻게, 또 다 시골교회 목사님들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식사 내가 할 테니까 먹자고.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하고, 하여튼 어디 가든지 정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정말 주님께 맡긴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내가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주일도 빠지면서 일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네 자식이라고 믿고서 네가 한번 해봐라. 사실 내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이요. 근데 네 자식이라 생각하고서 네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 그 하나님이 손 놓으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보단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자녀들 신경 못 썼어요. 신경 못 쓰고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들도 그래. 자기들이 알아서 컸대.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도 그냥 갈 길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욕 먹지 아니하고 또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복을 주신다. 달리 다른 데 볼 것 없이 여러분 지켜봤잖아요. 저희 자녀들 지켜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제 집사람도 신경 쓰는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아들이 서울에서 방 얻어서 혼자 있지만은 가보지도 않았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딸이 한번 섭섭해하다고 그래서 딸 집에는 한번 가봤어. 딸 집에 안양인데 딸 집에는 한번 가봤는데 아들 집에는 가보지도 않았어.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냥 서울 어디 연신내인가 어디 그 부근에 그쪽에 산다 소리는 들었는데 신경도 못 쓰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서 사는 거야. 그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 믿어. 어떻게? 내가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까,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어서, 물론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를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앞길을 열어줄까 고민하신다. 그거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고요.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게 간첩들이 엄청 곳곳에 다
그 원래 북한에서 왔던 사람이 그랬잖아요. 5만 명 있다고 우리나라에. 간첩이 5만 명. 지금 요소서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회고 뭐고 기업이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들 다 발본색원돼서 정말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다 지금 중국에 그 관계된 국회의원이 중국에도 그 간첩이 그 저기 경찰이 와서 있잖아요. 그 저기 서울의 강가에 무슨 식당 그게 그 중국의 간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간첩하고 연관된 국회의원이 100명이야. 국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차이나타운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차이나타운 만드는데 옆에는 항상 군부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11사단 있잖아. 기갑사단이. 그래서 요 11사단 옆에 있는 그 춘천하고 경계선에다가 차이나타운 만들려고 했다가 그거 반대하는 바람에 안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다 차이나타운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경제를 차이나타운 통해서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협조했어.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나라에 세금을 먹여주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나라 팔아먹는 이완영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교회가. 지금 우리가 주여 하나님 정말 그런 쓸데없는 지도자 다 갈아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많은 환자분들 위해서도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를 참으로 전복시키려는 그런 간첩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린 국회의원들이 그들과 협조하며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영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길이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남은 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월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저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근무를 버려두고 따른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오직 주의 영광에서 살아간다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 기독교로 건국한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군대에는 군목이 들어가고 경찰서에는 경목이 들어가고 학교에는 교목이 들어가고 병원에는 원목이 들어가서 전국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이 나라에 공산주의를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 만들까? 또한 간첩들과 접선해서 그들에게 협조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많은 지도자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를 아우르며 세계를 도우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